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380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이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 심령들에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종을 통하여 주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 그 설교문을 이렇게 잘 작성하여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늘 이렇게 원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여건이 허락되면은 설교집을 책으로 이렇게 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여건들이 많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설교문을 작성해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설교문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주면 권사님이 그걸 다시 읽고 그 그 설교문에 대한 감동에 대한 시를 써서 저에게 다시 보내주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설교집을 낼 때 그 시도 그 설교문 뒤에다 제가 첨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주 보내주시면 매주 읽으시고 또 은혜를 받은 것을 시로 보내주십니다. 참 제가 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드는데 특별히 오늘은 특별히 제 마음을 움직이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복해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나라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회개하였으니 회복시켜 주고 싶다고 하신 나라가 대한민국이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교회가 제단에 불을 끄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니 회복시켜야겠다고 하신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혈루증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너의 죄를 사하노니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 나이기를. 아멘. 이렇게 시를 써서 보내주셔서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제사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굉장히 초대교회 때 어려운 시대에 핍박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당했고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희망을 주면서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영광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도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고 힘을 다하여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승리의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영광도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영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난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죽으심의 이유는 불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냐면 불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가 없으신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왜 불의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불의, 죄는 누구냐면 저 여러분의 죄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감당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죄 없는 분이 죄를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대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죽을 수 없으니까 뭐에다가 짐승들에게 죄를 전가해서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죠. 그 짐승들을 잡으니까 계속해서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한 그런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에라는 말씀을, 단번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의 아픔을 다 당하지만 그는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려면 뭐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해결하심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살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사살 염소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 레위기 16장에 아사살 염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론이 자기의 죄, 속죄죄는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속죄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죄를 드리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두 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의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의하여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비를 뽑아서 한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한 염소는 그들의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사셀 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셀이라는 뜻이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악령,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혹하고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은, 악령들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악령을 아사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사셀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진 거예요. 누구에게? 악령들에게 보내진 그런 염소가 아사셀 염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죄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드린 대로 아사셀은 광야에 있는 악령들에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이 악령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광야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그거니까 자기 본인도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를 보내서 너희들 이거 먹고 뭐 해라, 좀 속된 말로 먹고 떨어져라 라고 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귀신들, 사탄들, 마귀들에게 비유를 맞춘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그거 먹고 떨어진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를 져서 유혹을 받아서 악령들의 그 지배를 받았지만 이 아사셀 염소를 너희들에 가니까 너희들 이거 먹고 떨어져서 우리하고 너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단들은 또는 무속인들은 또는 불교나 또 무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은 귀신에게 비유를 맞추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들과 상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보내므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므로. 그러니까 그 아사셀 염소에게 내 죄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나와 이제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낸 거예요. 레위기 16장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제가 설명한 대로예요. 다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왜? 죽으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쥐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놓는 거예요. 뭐를? 그 염소를.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는 살기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염소는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악령들과 귀신 마귀 사탄들과 단절하기 위해서 보내진 염소가 아사셀 염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속죄제를 드렸잖아요. 염소에게 전가해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그 더러운 악령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 단절하기 위해서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으면 이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또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잡았어야 될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보면 맞아요. 한번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광야로 나가서 죽은 그 아사셀 염소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를 다 지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광야로 나아가셨어요. 거기는 접근할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는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예수님을 그때는 버리셨어요. 얼굴을 돌리셨어요. 그 접근하지 못할 땅에서 예수님은 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그렇게 죽어간 곳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아사셀 염소와 틀린 건 뭐냐면, 아사셀 염소는 계속해서 죽어야 됐어요. 이 염소 저 염소 갔다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모든 인류들의 죄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시는 마귀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악령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는 계속해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안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해서 뭐를 져요? 유혹에 넘어가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또 다시 사순절을 주셨을까요? 회개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제물 안 드려도 돼요. 아사셀 염소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물은 필요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처음에 외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것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있잖아요. 교제가 끊어지면요 굉장히 불행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제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함께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요.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이 뭐예요? 같이 말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무언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돈 없는 건 둘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뭔가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인도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에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한 그 복, 창대케 되는 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영생을 얻고 복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악령들이, 마귀들이, 사탄들이, 귀신들이 인도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 사람들은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옮겨진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귀신의 집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은 삶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변할까요? 인격이 변화돼요. 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따라 선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변화된 삶은 그리스도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뭐를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심령이. 속사람이, 심령이 변화되어야지 겉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면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1절입니다.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예? 양심이 먼저 변화해야 돼요. 세례를 형식적으로 받으면 안 되고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뭐예요? 할례였어요.
할례를 육체에다 표를 하는 건데 그건 마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이에요. 신약은, 구약은 할례를 육체에다 행했지만 신약은 세례를 마음에다 받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의 양심이 변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양심이 선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해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선한 양심 속에서, 선한 생각 속에서, 선한 마음 속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선한 행동이, 선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육체가 먼저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이 먼저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우리들의 양심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나밖에 모르던 내가, 조금만 나를 건들면 해도 화를 내고 분을 내고 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으니까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약해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어졌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옛날과 다른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천국이 있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복종하는 삶이에요. 복종. 복종은 순종을 넘어서서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2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은 뭐냐면 모든 세상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께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천사들, 또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누구도 부럽지 않잖아요. 능력 있는 자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그런데 그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복종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마지막 때예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기고 날려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는 영생이다, 너는 영벌이다,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판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순종하며 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예로 들느냐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면서 복종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요. 야 봐라, 하나님께서 계약이 가능한 세상에서 노아를 택하여서 이야기를 했다. 몇 날이 못 뛰어 너희들 명할 테니까 돌아와라.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분명히 망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몇 년 걸렸다고 그래요. 120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20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120년 동안 산다가 생명이 그렇게 된 것이지,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이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방주를 짓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90년 이쪽 저쪽이 아닐까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뭐 90년이건 100년이건 120년이건 간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왔느냐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8명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냐면 가족들 뿐이에요.
그들은 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인생을 사느냐고 바빴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믿어야지 구원받는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야 해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내가 왜 변화되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도 또 사순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언제 주님이 나를 데려갈지 몰라요.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에 감사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노아의 홍수를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들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인생만을 위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얽매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이 예배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왔을 때에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복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축도를 복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축도를 마음에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귀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축도 중에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 복이 모르면 집에 가서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걸 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 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교회가 사방팔방에서 전국 팔도에서 몰려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그런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땅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말이 선하고 행동이 선하고 삶이 선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유도 하지 말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